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제목을 깨끗한 믿음 이렇게 정해 보려고 했더니 좀 이상해요. 깨끗한 믿음, 그럼 더러운 믿음도 있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 생각해 보니까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 아니면 잘못된 믿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올바른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깨끗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쭉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현장에 누구누구가 남았을까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별로 평소에 여인들 얘기 안 나오다가 십자가에 이게 못 박혔을 때 여인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는 이 여인들 얘기 별로 없어요. 그죠? 가끔 한 번씩 있었고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근데 오늘 이 십자가의 현장과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전에는 안 보였다가 평상 때는 나서지 않았다가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차감점을 좀 생각해 봤어요. 참 멋있다, 이런 믿음. 그죠? 참,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게 55, 56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인이 3명 아니면 4명으로 나와요. 이게 정확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4명, 3명 정도 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두 번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특히 알페오의 아들의 어머니 나오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세베데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4명 같기도 하고 또 그러네요. 근데 이 여인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라고 했어요. 따라온 여자. 이게 금방 나타나지 않고 가려져 있지만, 기록이 안 됐지만 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라는 거야. 이 성경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또 전하고 있어요. 15장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그때부터 갈릴리에 계실 때 그때부터 따랐다는 얘기죠.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분 외에 또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죠. 그렇게 금방 모인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을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섬겼다는 거죠. 같이. 이 여자들이 여기 쭉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중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모든 교회가 한 4분의 3이 여자고 4분의 1이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천국 가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천국은 여자 남자가 또 없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는 차별이 없는 곳이잖아요. 인종차별 없고 신분차별 없고 남녀차별 전혀 없잖아요. 남녀 구별도 없다고 해요. 뭐처럼 된다고요? 천사처럼 된다고. 천사처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된다.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남자 여자 이런 구별 없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지 남녀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자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거죠, 결국.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 2명이 또 보이죠. 오늘 남자들 2명. 아르메데 요셉이라고 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오늘 니고데모는 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틀 있으면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주의가 높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당돌이 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사용했던 거죠. 대단한 사람들의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여자로 한번 가봐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뭘 했을까? 물론 마태복음도 좀 나타나긴 하지만은 마가복음하고 뭐 여러 가지 누가복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이제 일단은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갖고 뭘 했어요? 갱신이 세마포로 쏴버린 거야. 우리나라식으로 연분이 못한 거야. 뭐 방부제라든지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왜 안식일에 갖고 왔잖아요. 좀 있으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서둘러 갖고 그냥 무덤에다 예수님을 그냥 다 둘둘 말아갖고 이제 안치시킨 거죠. 그 정도뿐이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요셉이 아리마다 요셉이 세마포로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판 무덤 속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문에 놓음에 그것뿐이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이렇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옆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5, 56节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 보았다는 거지. 보고 돌아가서 뭘 준비했냐면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준비했다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나와요. 이렇게 또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좀 해보죠.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고 아리마다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찾아가서 시체 달라고 해서 갖고 왔고 아리마다 요셉은 이제 안식일이 어두우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이제 시체를 정리했고 여인들이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향품을 준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고 또 안식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다는 어디죠? 그러죠? 안식 끝날 주일날 새벽이죠.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발라드려서 빨리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다고 다 얘기해버려요. 진짜 하나같이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었다면 투자할 만하잖아요. 근데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부활을요 어떤 개념으로 늘 바라보냐면 신약의 창조 개념으로 늘 바라봐요. 구약에는 천지 창조했지만 신약에서 최고의 창조는 뭐냐?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구약에는 천지를 차용했지만 보이는 천지를 창조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창조했다고 해서 믿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이니까 하지 다 이해를 못했잖아요. 하나같이.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아무리 그가 살아생전 어떤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대도 끝났잖아. 그럼 미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이건 깨끗한 믿음이다. 참 순수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런 교훈도 참 우리에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를 청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누구를 청하는 게 낫냐?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를 때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벗음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거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할까? 청하여 갚음 될까? 그걸 두려워해라. 차라리 너희들이 누구를 청해서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청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얻어먹고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희한테 복이 되겠다. 부활 시에는 내가 다 갚음이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하고 좀 흡사한 말씀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투자하고 뭘 얻는다면 이미 자기 상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뭐 내가 어떤 뭐 했다고 막 글쎄요. 자기 상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명예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아도 자기 갈 길 하는 사람, 그냥 자기 신앙생활 고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예수님만 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 시에 상급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딱 막달라 마리아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7 귀신 들린 여인. 그죠? 이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귀신에게 노인을 받았다고 딱 누가복음에 딱 나와요, 이분은. 다른 복음서 안 나오고 누가복음 8장 2, 3절에 딱 나와요. 이 구절뿐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죠. 막달라는 뭐예요? 지명이죠. 하도 마리아가 많으니까 그 앞에 무슨 댁 한 거야. 막달라 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달라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중간 정도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게 갈릴리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 거기에 있는데 그 은혜 받고 예수님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섬겼다는 얘기죠. 예, 7 귀신 들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즘 귀신 들린 사람 잘 모르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참 성경에는 귀신 들리는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중풍용도 참 많이 나오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정신병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1급 귀신 들렸다면 이건 완전히 미쳤어도 상 미친 사람이죠. 완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심각하잖아요. 이런 사람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가지면 또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논쟁이 참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성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간 성경을 막 쫙 펴놓고 막 복음서를 쫙 펴놓고 생각했더니 향유를 부은 사건이 딱 세 번 나와요. 한 번이 아니더라고. 첫 번째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죠. 베다니에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뭐 그렇게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 세 군데는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향유 부은 사건 그 금액까지 나오잖아요. 얼마? 300데나리온. 엄청나죠. 1년 연봉이잖아요. 300데나리온. 예. 근데요, 막달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 왜? 7 귀신 들렸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엄청난 돈이잖아. 일본 연봉을 갖고 있다는 게 서민이. 이게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는 또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분은 어디 있냐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잘못 대접한 것 같아요. 씻을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자 어떤 그 동네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하죠? 무진장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와갖고 예수에 들여와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자 그 자기 머리로 그 눈물로 발을 닦고 거기 향유를 부었다. 그랬더니 또 난리 났잖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거라며 뚝뚝 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하는 얘기가 있죠. 야, 제자들한테 야,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지고 어떤 사람 50데나리온 빚졌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다 둘 다 탕감해줬다. 근데 생각해봐라. 누가 더 많이 수지 맞은 사람이냐? 딱 묻잖아요. 그랬더니 500데나리온. 그랬더니 막 그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 많이 용서를 빈 사람이 많이 사함을 받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퉁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이 또 향유 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한번 벗었죠. 자기 집에서
예, 그때 또 한 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달라 마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뭐 얘기하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나오잖아요. 작은 야고보. 성경에 보니까 알페우의 아들을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형제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데오, 가냘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작은 야고보로 표현됐어요, 성경에. 예,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이 작은 야고보. 뭐가 작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키가 작든지 뭐가 작다 했는데 아마 나이가 작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요한이 형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애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이 야고보니까 아마 비슷비슷했다면 야고보가 좀 더 나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 이름이니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 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베대의 어머니 딱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는 이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근데 성경을요, 복음서를 쫙 펴놓고 읽다가 마가복음 15장 40절 딱 있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이름을 딱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유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럼 이거 뭐예요? 살로메라는 거예요. 이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살로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복음서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대충 껴 맞춰져 이렇게. 예, 그런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은혜 받고 예수님을 섬겨왔던 그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출발 동기는 아마 다양하겠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 말고 다른 여인들이 더 있다고 본문은 또 얘기해요.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유대사에서는 여자는 완전히 제명이잖아요. 자, 여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일단. 그리고 성전은 아예 성수와 지성소 있잖아요. 이게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고, 성소는 뭐 대충 성전 뜰은 있는데 성전 뜰도 못 들어가는 거야. 어디만 들어가요? 그 앞에 여인의 뜰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이게 여자가 얼마나 참 배제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 때 사람 숫자도 들지 않잖아. 사람만 안 보는 거야. 세 번째는 법전 증인이 못 써요, 그 당시에. 아무리 여인이 뭐 봤다 얘기해도 그 채택이 안 돼요. 여자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의. 그러니까 이거 뭐 여자들은 참 힘들죠. 생활하기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힘든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진짜 하나님 볼 때 누가 참 성도인가, 우리가 벌써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대부분 참 직분이나 명예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들 뭐 큰 교회 뭐 장로님 정도 되면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주 우습게 여겨요, 다들. 그런 사람 있어요. 다는 아니야. 죄송하지만 다는 아니고 참 그런 사람 있어요, 보면. 그러면 뭐 직분에 대한 어떤 차별을 자꾸 둘러가잖아요. 그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참,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그게 세상의 맛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임 목사, 분목사 엄청나게 차별을 두잖아요. 직분도 그렇게 두는 거예요. 교회 직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는 그냥 제자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했던 과정을 보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떤 교회는요, 제일 앞에, 제일 노예알석에 장로석이 따로 있었던 교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과 이제 장로들 어떤 회의 집합. 그 교회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 그 다음에 당회실 들어가 함부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떻게 함부로 들어오냐고. 허락받고 들어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장소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면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 성격상 못해. 우리 장로님들은.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집사 장로 뭐 이게 하고 싶은 건, 야, 집사 별것도 없어, 장로 별것도 없어, 이게 중요하지 않고 별것도, 이 얘기는 아니요. 성경도 이게 원치 않아요. 진짜 직분은 귀중한 거라고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집사도 엄청 귀중하라고. 이게 좋은 직분을 삼아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니야.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죠? 내가 직분 많고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야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부터 큰 혜택 받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특히 뭐 제자들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근데 이건 아무도 없잖아요. 제자들은 아무도 없고 여인들만 있잖아요. 아니 제자들과 여인들이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은 부각됐고 여인들은 부각되죠. 근데 그들은 없어지고 여인들만 남았다는 거죠. 아니 여인들에도 노마 군병들이 안 무서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이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이 여인들의? 한 가지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을까요? 하는 가지 소용없어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공생애 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예수님이 그 말씀 툭 던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딱 얘기하죠. 그죠? 사랑이 있으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하면서 사랑이 제일 좋지고요. 사랑하면 다 이뤘다고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강조하셨잖아요. 맞아요. 성경 한 단어 딱 쪼개가면 사랑뿐이 없어요. 결국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야.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건 맞는 거죠. 그 여인들이 끝까지 남았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봤죠. 왜? 예수님이 가까이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자기 자리 없으잖아요. 먼저 막 나서고 난리 나니까. 호산나 다윗의 찬송할 때 막 먼저 제자를 나서고 막 나서니까 여인들이 어디 껴있어 못 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싹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인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가 거기 있었다고. 근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읽다가 이거 비슷해졌다? 뭔가 좀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야, 여기 보니까요, 예수의 곁에는 어디에는 그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모가 있었다고 해요.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와 또 막달라 마리가 있었다고. 4명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좀 따져봤어요. 어머니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끝까지 남았던 사람 누구죠? 세베디 어머니 살로메. 그죠? 살로메인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살로메가 어떤 관계? 언니 동생 관계예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가 누구요? 요새의 어머니가 되고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는 뭐야? 친척 관계야. 그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요셉 보고 얘기하잖아. 십자가 위에서 달릴 때. 예? 요한에게 딱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모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친척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남이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친척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거 보면서 이게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또 됐네요. 참 이 여인들을 보면서 순수하구나, 깨끗하구나, 참 좋은 믿음 가졌구나. 저는 이제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참 마음에 뒀어요. 참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 많아요. 그죠? 동기가 많죠. 그죠? 자기 소원. 아니, 그 소원이 나쁜 게 아니야. 동기는 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 동기보다는 예수님 쪽으로 중심이 가야 된다는 거야. 목적이 자기에서 목적이 예수님으로 가야 그게 잘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을 이해를 좀 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나를 믿으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기 부인은 뭐예요? 결국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나중에 결국 다 떠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병이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다 삼으려고 했잖아. 왜? 내 중심이면 예수님이 뭘로 보여? 왕이 되면 나의 욕구, 나의 기대 충족하실 분으로 여기시잖아. 누구 중심? 내 중심으로. 근데요, 그렇게 딱 해놓고서요, 오병이어 말씀하고 예수님이 생뚱맞은 소리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리예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쭉. 사람들이 이게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다 떠나잖아, 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네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결국 너희들 다 떠날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참 이 여인, 세 여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믿었어야 되는데, 그죠? 알아주든 않든 내가 길 꾸준히 가고, 그죠? 이런 마음이 참 예수님 앞에 소중한 마음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성금요 예배 시간에 한번 전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